말씀 제목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중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통달하면은 애쓰지 않는 건 가능하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입니다. 종교란 그 종교가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는 오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종교를 위한 종교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 내면에는 자기를 초월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원천적인 동력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면 종교로서 올바른 지향점을 잃기 쉽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초월할 것이냐? 이 문제를 모든 삶에 걸쳐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삶의 현실을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동물과는 좀 다릅니다. 삶이 힘들어요. 살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을 고통으로 느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살만한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때뿐입니다. 계속 살만합니다. 그러면 살만하다는 그 사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뭐라 합니까? 권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에게는요, 권태가 없어요. 살만하지 않을 때는 삶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하지만 동물은요, 살만하면 삶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사람은요, 살만해도 고통이고 살만 안 해도 고통이에요. 그냥 산다는 것이 없습니다. 살만하면 살만해서, 살만하지 않으면 살만하지 않아서 고통입니다. 그냥 고통이에요. 삶이 계속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권태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종교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 가치 이하의 삶에서는 오히려 그게 복입니다. 그가 권태를 느끼는 순간 지옥이 따로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인간은 일찍이 삶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삶의 고통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궁극적 평화, 초월적 평화에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주변의 교회는 이런 가치를 잃어갑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가치를 설정했습니다. 살만하다는 현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삶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없는 삶입니다.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본디 인간에게는요, 생존의 문제가 절실했습니다. 지금 생존 갖고 우리 주변에서 논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더 잘 살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더 나은 것을 먹을 것이냐, 이 문제지요. 이게 욕망입니다. 욕망이 생긴 거지요. 어느 순간에 생존의 욕망을 충족했습니다. 곧 권태의 세계에 진입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생존과 권태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엇을 끊임없이 갈구하다 마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요, 욕망에서 권태로 바로 넘어갈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권태에 이르기 전 차원이 다른 욕망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를 드러냅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수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자를 만나십니다. 여자는 삶에 지친 것 같습니다. 욕망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사정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자 자신의 욕망을 갈증으로 표상화하셨습니다.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그 물을
다 하려고 그랬어요. 욕망의 끝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욕망에 갈증 나는 일이 없게, 더 이상 욕망에 시달릴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셨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사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이나 말이에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남편이 있어도 없다는 말을 이미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 자신보다도 여자가 처한 삶의 상황을 오히려 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자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은 뭐 이래서 못 데려오고 그 인간은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한다든지 그래야 할 터인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의 대화에서 뭐야?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 지금 있는 서방은 서방 아니냐?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네 말이 맞다. 내 원래 5이나 있는데 지금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여자가 놀랬지요. 그리고 한 말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성으로 가서 와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왔다. 이랬죠.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삶의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삶에 욕망의 끝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권태가 있을 뿐입니다. 이래저래 고통스럽습니다. 종교는 삶의 대전환, 다른 길을 제시하고 안내합니다. 다른 차원의 욕망으로 말입니다. 보통 삶의 욕망과는 그 욕망은 보통 삶의 욕망과는 다릅니다. 한계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종교는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욕망으로 그것을 지향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욕망의 궁극적인 욕망을 지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욕망의 가치를 안다면 다른 여타의 욕망에 시달린 일은 없어요. 죄라고 번역한 하마리티아 또한 그처럼 그만큼 줄을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삶의 가치와 행복을 논할 단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교회는 여전히 끝이 뻔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룰 수 없는, 이루어서도 안 되는 욕망에 불을 지핍니다. 뭡니까? 야고보가 4장 3절에서 말한 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하는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목회란 무슨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 개개인이 본질적인 열망에 이르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점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교회란 조직을 키우고 세력을 불리는 일이 종교의 목적인 것처럼 그랬습니다. 목회는요, 교회 운영이 아닙니다. 단임 목사직 세습이나 그런 것은 교회 운영에 관한 일일지언정 종교적 가치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은 궁극적인 열망에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운영에만 혈안일 때 역설적으로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광주 어느 교회에서 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결혼식을 축하하는데 영어로 노래를 부르더라고. 뜬금없이요. 그 교회에서는 평소에 예배도 영어로 진행한다고 자랑 삼아 얘기해요.
교회에 뭐 외국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기왕하는 예배니까 영어로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게 하자. 이런 뜻으로 시작했지 싶습니다. 예배도 하고 영어도 하고 배우고 그 말이죠. 교회가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일에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하여도 그 교회의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교세 확장이에요. 어떻게 관심을 끌까지요? 복음 전도가 아니지요. 그런 만큼 교회가 지금 시대에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종교는 삶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종교가 그러지 못할 때 자신이 가진 사고의 틀 안에 안주하여 갇히고 맙니다. 그때 나타난 보편적 현상이 뭐냐? 세속합니다. 종교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설교를 녹음해서 인터넷에 그대로 올립니다. 워낙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이라 뭐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개인 방송에 댓글이 딱 하나 달렸어요. 그대로 옮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교라는 탈을 둘러쓴 세속주의자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훌륭한 종교인이신 것 같네요. 훌륭한 종교인이란 말이 조금 민망스럽긴 합니다만은 말투로 보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그의 기대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종교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별소리를 둘러대도요 세속합니다. 돈벌이 수단이에요. 종교를 지탱하는 사상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인식 체계가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패러다임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때 종교는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꾸만 무시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종교 계획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종교 계획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나빴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는 그 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요 그 때문에 죽고 누군가는 죽여야 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게는요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큰 교회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 수준입니다. 단임 목사직 세습을 기정사실로 통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가요 지상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교인 감소입니다. 요즘 젊은 층은 대놓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위기라고들 말은 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교회를 맡았던 고 오카는 목사는 개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기회마저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뭐 해라 그러고 법원에서도 뭔 판결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교회가 자기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뒤집어서 보면 교회 안 가도 살만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어요. 종교는 거대 몸집으로 그냥 권력으로 굳어버린 듯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고 우리의 본질적인 열망, 추구하는 바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르심 다음에는 깨달음이, 삶에 대한 나름대로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욱 의미가 없지요. 신앙이란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삶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났다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거듭이란 말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변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섭리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삶은 당연히 바뀌겠지요.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아야 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만 나왔지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자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땐 우리로서는 내려놓을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같은 제자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딱 그 근처만 놓고 보면 몇 년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얼마나 다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막연하죠. 그냥 쓰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관념으로 자리 잡은 감정입니다. 거기서 보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다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삶이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삶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제자와 복음서 제자와 사도행전 제자 삶의 환경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의식이 바뀌었지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계신다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삶을 초월한 것과 같은 상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인생은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수고하고 있고 자신의 짐이 무겁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 말고 다른 길을 모색할 겁니다. 살면 살수록 이것이 아닌데 싶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셨습니다. 단순하게 봅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예수님 문제니까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만 보면은 내게 배우라 그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거지요. 요약하면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인데요. 부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볍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쉽고 가벼운 일이다. 염려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에 매여 너무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라.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무슨 거부감이 생기면은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려고도 한번 해봐라. 이런 거지요.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는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회 발을 들어놓는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애써가며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뭘 안 배우는 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뭐 다른 날 만나서 성경 공부, 성경 통독반, 뭐 무슨 공과 뭐 엄청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우리 짐이 좀 더 가벼워지는 듯 합니다. 잠시 그러다 말아요. 얼마 지나니까 도로 무거워요. 때로는 교회 일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가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살이는 여전히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을 터 우리 이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배운다는 말은 익힌다는 말입니다. 익숙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대체 예수님이 무엇에 익숙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일부에서는 배운다는 말에 너무 매여가지고 막 제자가 되겠다고 야단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 19절 때문이지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러니까 신학자 대부분에 의하면 마태복음 끝부분은 마태가 그냥 앞에서부터 써오던 것을 가지고 자기 이해를 가지고 덧붙였다 이렇게 봐요. 뭐 그랬든지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전반적인 내용 흐름보다는 조금 빗나간 데가 있어 보여요. 아무튼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셨는가를 배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에게 짐이 되고 숨이 막힌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일에 숨막혀 합니다. 교회 나가면 우선 마음이 편해야 해요. 마음에 있는 부담도 떨어내야 할 판입니다. 부담스럽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수많은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것을 단순히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비유도 하시고 저런 비유도 하셨던 게 단순해요. 이따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도록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이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어떤 차를 얻어 탄 적이 있는데 절에 다니는가 봐요. 신앙심도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넣고 틀잖아요. 목소리가 아주 좋은 성우가 불경 어느 구절을 읽어줍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참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다, 어리석구나, 내가 때가 많이 묻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잠시나마 벗어나 있는 듯 합니다. 절에 가면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또 사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차에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약점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배워야 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든지 불교 신자에게 부처님을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하도 많아서 그런가 어째선가. 우리 신앙은 좀 나은 편입니다. 뭐 이해를 하든 그거는 뭐랍니까? 십자가가 어쩌고 죄가 어쩌고 그렇게 시작해요. 물론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사실 배워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배워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럽니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럽니다. 무엇을 배우겠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앙 가진 방법 알려드릴까요?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다시는 못 들을 설교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때 그거 할 일만 하면 돼요. 복습도 하라 소리 안 하고 예습도 하라 소리 안 하고 주보에 칸을 공란을 놔두고 거기에 답을 써오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내려놓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과 견주어 봐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제 설교에는요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때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부담이 없죠. 숙제가 없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니 뭐 하려고 근심을 더하고 뭘 배우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과 명철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야. 교회에서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삶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한다면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사셨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를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배우라 하셨겠습니까? 삶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슨 학원에 다녀야 해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가치는요. 하나님 품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이 믿기든 믿기지 않든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좋든 굳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일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냐는 문제는 우리 몫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은 기도문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7절은요.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내용을 이제 붙였어요. 누가에는 그게 없어요. 다만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이어서는 마태복음 13장 16, 1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6, 17절이 뭐냐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안목을 가진 것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마태는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내용을 붙였습니다. 누가는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는 이 기록을 뚝 떼어서 네 종류의 땅에 뿌린 씨앗의 비유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건 뭐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입니다만은 신학적 성서신학적 논증을 위해서 제가 절차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는 그것이 그처럼 쉽다, 가볍다 이런 뜻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기는 쉽고 가볍기는 가벼운데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은 그걸 보다 분명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27절은 예수님께서 방법이시다. 유일한 방법이시다. 그겁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바로 앞서 25절 26절에 나오듯이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는지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냈는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봐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28절, 30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배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무게 비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있지 않고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있고 다른 복음에 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어린아이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곳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애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비슷한 개념으로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영접하라 그런 말씀이 잇따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에는 이야기 발단은 같은데 결론적으로 아이를 영접하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복음서 기자는요, 어린아이 하면은 어떻게 맞췄냐 그러면은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이해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는 거예요. 이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에 서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아이는 자신을 낮춘지 높은지도 잘 몰라요. 다 상대가 높으니까요. 상대가 어른이지요. 아이는 어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약자 입장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단지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는요, 상황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냥 상황을 받아들여요. 둘째는 상대의 말을 인정합니다. 듣는다는 얘기죠.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오로지 지금에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어른을 대할 때 어른이기 때문에 인정해야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신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도요, 상대방이 어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어른이 아이의 그러한 상황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른을 대해야 했는지 말이에요.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그때는 학교가 어렵고 학교에서도 뭐 어쩔 줄 모르니까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는 큰일이 아니면 없어요. 무슨 큰일을 난 줄 알았어요. 난데없이 저한테 부엌칼을 어쨌냐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 뜬금없이 무슨 부엌칼을 찾느냐 해서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겐 좋은 부엌칼이 하나 있어, 뭐 남은 칼인가 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뭘 잘 부수고 깎고 야단을 해서 손도 많이 다치고 칼도 잘 쓰고 시계 같은 것은 살아남은 시계가 없어요. 자도 뜯고 붙이고 하다 제대로 조립을 못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하니까 당연히 제가 아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해버리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도 학교에서 집에 오면 물어볼 일이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왔다는 사실을 또 뭐 다 이해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해도 못했고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래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참 곤란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어째 버린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어른이 그냥 무서운 어른이 그렇게 하는데 밥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하는 거지 뭐. 나중에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 당시 저희 충격은요. 부엌칼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아니지만은 어머니에게는 그 사람 그것밖에 안 되는가 싶었어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지. 그때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내가 한 말은 사실이었는가. 우선 급한 대로 둘러대고 거짓말해야 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머니 책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지만은 그냥 습관되고 편한 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참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신뢰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걸 알았고요. 목회자와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 신뢰 문제예요. 나를 믿으라 해서 믿습니까? 그 사람 믿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이러면은 무슨 일이란 게 순서가 꼭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내가 이 커튼을 달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신뢰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요. 앞으로는 죽을 일이 아니면 거짓말 안 하는 쪽이 좋겠다 싶었어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그 때문에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더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공정하게 본다면요. 어른이 자신의 주의를 앞세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아이는 그것이 옳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요. 어떤 이치를 예수님 안 믿어도요. 어떤 이치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구조상 복을 받는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럽니다. 거짓으로 남에게 손을 입히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 거짓말 안 했다. 그러니까 복이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상관없이 복 받은 경우를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인도에는요. 나체 수행자로 유명한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입니다. 그는 이제 부처님 시타르타가 살았던 동일 시대, 동일 지역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이나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교와 좀 비슷해요. 원래 뿌리가 힌두교니까요. 자이나교 승려는요. 왜 나체교라고 하냐면 승려는 홀딱 벗고 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추워서 불가능하겠지만 거기는 뭐 그래도 돼요. 승려가 고추를 다 냈고 거리를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요.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승려가 길을 나설 때는 꼭 챙기는 것이 빗자루입니다. 자이나교의 가장 큰 덕목은요. 아임사라 그러는데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죽이지 않습니다. 모기도 안 죽여요. 피하지. 쫓아내기만 이렇게 하지. 길을 걸어요. 자기도 모르게 벌레를 밟아 죽일까 의심스러우면은 발을 디딜 자리를 이렇게 쓸어요. 간디나 슈바이처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자이나교 승려에게는요. 5가지 금지 계율이 있습니다. 살생, 이건 당연한 거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도둑질, 재산을 가진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욕입니다. 하지만 출가하지 않은 신도는 좀 2가지를 빼줘요. 재산 소유와 금욕을 제외하고 거짓말은 안 돼요. 살생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 3가지입니다. 살생을 금지하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못해요. 내가 먹으면 돼지든 소든 하다면 생선이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죠. 또 군인이나 도살업 같은 것을 못해요. 농사도 못 지어요. 왜냐? 농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벼멸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지렁이를 밟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사밖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계율에 거짓말을 못하게 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신용을 인정받은 거예요. 인도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거의 중국처럼 많습니다. 근데 불교는 인도 안에서는 거의 다 망했는데요. 자이나교는 인도 밖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그 중국만큼 많은 숫자의 인구 중에서 자이나교 신자가 약 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요. 이들이 엄청나게 부를 많이 지니고 있어가지고 인도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왜냐?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믿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거기 것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것만. 이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일단 거짓말을 안 해야 해요. 처음엔 조금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좀 비싸게 받는 건 괜찮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아, 우리 집 건 좀 비싸다고, 싼 데 있으면 저 집이 좀 싸다고. 하지만 내가 파는 것은 거짓말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무슨 법칙과도 같다 이거예요. 만일 세상적 가치가 복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처럼 복받는 수가 많습니다. 자이나교 신자처럼 거짓말만 안 해도 복을 받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이나교 신자보다 훨씬 거짓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 단순한 그 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꼭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고 돈 좀 모아가지고 가게를 하나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장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 1년이나 살아보면 알 거잖아요. 아, 저 집은 물건은 좀 비싸긴 비싼데 항상 좋은 걸 갖다 놓고 거짓말 안 하더라. 그럼 거기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살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짓말과 도둑질만 안 하도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수님의 복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서 복받았다는 말은 모두가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방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요, 광야 히브리 백성이 너무나 거짓말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남 것을 많이 훔쳐서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이지요.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꿈으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이상의 복입니다. 복이란 것도요, 간질간질하게 복이 올라말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가면 지쳐요. 귀찮아요, 이제. 다 이루어지면은 재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권태지요. 뭘 추구하겠습니까? 다 욕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이 성숙하고 세상을 살고 신앙이 있으면요, 아, 욕망은 방향을 틀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에서 어떤 황홀감을, 쾌감을 느껴야겠다. 종교적 열망을 추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는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진실을 안다면 삶을 받아들일 것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서면은 삶이 좀 불편해도 염려까지는 이제 덜 생겨요. 우리는 한 털럭의 머리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흰 머리는 희다 할 수 있고 검은 머리는 검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이 금방 제가 희고 검은 머리 그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기 관념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셔야 해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의 변화를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에너지와 열망을 맞춰야 해요. 그 다음에 삶에서 생기는 소소한 것은 그때그때 그냥 누리면 그만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